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927년에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연설이죠.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러셀은 그런 연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또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C.S. 루이스나 또 존 스터트 목사님 같은 분이 Why I am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증명해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같이 시작.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은 대체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먼저 정의하셨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것이 대체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빛을 밝혀야 되고 너희들이 짜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대체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호감을 사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동안 비인기 종목이었던 여자 배구가 이번 올림픽 때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선수가 바로 김연경이라는 선수입니다.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김연경 사기꾼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은 온 국민 사기를 높이는 사기꾼이다. 온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사기꾼이다. 그래서 선비사자에 분위기 기운 기자를 써서 사기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그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터키하고 8강에서 이겨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제 동메달 결정전을 하는데, 어쨌든 막 그 같이 있으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막 이야기하는 것이 저한테까지 막 그 힘이 이렇게 전해올 정도로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 같이 있을 때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더 기운을 얻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사기꾼, 나쁜 사기꾼은 아니고 사기를 올려주는 영적 사기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소리가 좀 이상하죠. 지금 나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핸드마이크 주세요. 네.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약 400년 동안 그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그러면은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바라봤을 때 야,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칭찬받고 또 높여지면은 우쭐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침례 요한은 No!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구원자이심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 하면은 그냥 어린 양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부터 쭉 보면은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어린 양의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는 이 사탄 마귀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마귀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시게 될 터인데 그것은 잠시 동안이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악으로부터 얽매여 있고 죽음으로부터 얽매여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영혼들을 그 마귀의 그 종들을 마귀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치명적인 상처를 주실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최초 복음이다 또는 원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을 이 침례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6월절 보십시오. 6월절에 보면은 6월절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10번째 재앙인데 장자가 다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을 보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제물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 제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초를 당하시고 어떤 그 고난을 당하시는지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바라봤던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바로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해답,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만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는 1장 1절에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The word was God.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호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정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기 나는 인생으로 구원받았을 때의 그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 보십시오.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심으로 인해서 참 만족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소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 5,000명 되는 줄인 사람들을 그 오병이어의 그 오병이어로 다 먹여 살려주시잖아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7장에서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8장에서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잡혀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9장에서는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던 것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눈이 뜨여서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10장에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1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3장에서는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세족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14장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16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8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19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21장에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집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아니 내 제자를 왜 뺏어갑니까? 라고 머리 끄댕이 붙잡고 막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도 기셨는데. 아니, 그것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리차드 기어처럼 머리 싹 이렇게 된 예수님의 초상화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쁜 마음으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는가? 여기 보면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내는 것을, 안드레와 요한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드레와 요한. 여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으로 그들을 또 잡으러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눈이 감겨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을 다 벗겨지고 난 이후에 그가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혈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대단하겠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전혀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다는 말은 이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이득이 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는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용어거든요. 이득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뛰어나다 말입니다.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배설물로 여김은, 똥오줌으로 여긴다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가 그전에 알았던 것, 그전에 자랑했던 것, 그전에 사람들이 존경했던 것, 그전에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얼마나 무엇 좋은 길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좀 힘들면 어려워하고, 좀 힘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면은 마치 내 인생이 잘못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러한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참 함축되어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 잘 쓰시는 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예전에 이제 요즘에는 그분이 국회의원이던데, 도정환 씨, 그분이 옛날에 1980년도에 접시꽃 당신이란 그 시집을 냈을 때에 아주 제가 감명받았던 그런 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도정환 씨가 도정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도 흔들리면서 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흔들리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갈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때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그 청년들에게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백문백답을 만들었는데 이 백문백답이라는 것은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예요.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했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저 내려갑니다. 설교 끝마치고 기도하고 내려갈 거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셨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분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분 누구십니까? 이후에 호령과 천상으로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분 누구십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 누구십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무릎 꿇어야 될 분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찬양 받으실 분 누구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누구십니까? 나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마귀가 벌벌 떨 분 누구십니까? 영원한 승리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생의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33절 그 전에 이 말씀이 왜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은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자꾸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옆집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을까 또 저 사람은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얼마나 잘 살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느덧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 가슴 중심에 염려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가장 첫 번째로 first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시선을 다른 곳에서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아라. 그럴 때에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님께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왜입니까? 너도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메시아를 만나야 네 인생이 바뀐다. 네 인생이 풀린다. 네 인생이 그것으로서 끝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오병이의 그 도시락을 싸운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장정 5,000명이 지금 줄여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축도하시고 축사하시니까 결국 12광줄이나 남는 그 풍성하게 먹고 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성경에서 크게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세 번 다 예수님만이 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두 목사님이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3년간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구원받고 헌신한 사람이 소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마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마첼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헌신한 이 한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불을 당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구두방을 봤는데 구두방에서 한 청년이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바라보면서 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해답인 예수님만 만나면은 저 구두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치료하고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드와이트 L 무디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무디, 그가 바로 구두 수선공이었던 무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해답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결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곳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으로 말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 말은 어디에 지금 묵고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와봐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와봐라 라고,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동굴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끼시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훈련할 때에 그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서 그때의 시간이 언제인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시 하면은 반대편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시간은 그러면은 4시입니다. 4시 그죠?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입니다. 왜 시간을 정해놨을까요? 그때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뭐랄까요? 기억에 아주 남는 예수님을 만난 이때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아주 카이로스 같은 그런 시간,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그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100번 예수님 믿어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말로 하는 것보다 더욱 큰 스피커, 소리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만큼 좋은 설교는 없는 것입니다. 몸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랄의 왕을 통칭할 때, 예를 들어서 이집트 애굽 왕을 통칭할 때는 바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랄을 왕으로 통칭할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들은 나라였고 아브라함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창세기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여기도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이삭에게 우호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때도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네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이라는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존이가 이제 바닷가 해변을 걷다가 그 해변을 쭉 걷다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파라솔을 펴고 그리고 그곳에 비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래, 나 날마다 기도한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시나요? 매일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나요? 그래, 나 성경 말씀 매일 읽고 자주 읽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니가 그렇다면은 제가 수행할 동안에 이 동전 좀 맡아주세요. 그는 동전 맡을 사람을 찾았는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것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내 동전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어느 회사에서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식 장소에 가보니까 다른 회사의 사람도 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자리에 앉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말이 오가면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다투게 되는데, A라는 회사의 이 부장님과 또 B라는 회사의 김 과장님이 서로 주먹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식당 주인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서로 뭐 쌍방과시 같은데 서로 합의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손해가 많다, 내가 잘했다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떼어서 유치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유치장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좀 달라고 하더만은 어디 막 전화하는데 한 분이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이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분이 막 달려와요. 아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김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김 집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집사가 말이야 장로한테 대들고 막 싸우고 말이야 이게 에? 그러니까 이 집사가, 아니 장로가 장로 같아야 내가 안 싸우지. 그러니까 형사가 그 밖에 있는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시오 나는 권사요, 부끄러워서 어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겠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좋아하는 전미서가 뭐뭐답다라는 전미서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뭐답다. 뭐뭐답다라는 말은 한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뭐답다라는 의미는 어울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 교회답다라는 것은 교회 모습이 어울리는, 성도답다라는 성도 같은 어울림이 있는 그런 모습을 교회답다, 성도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뭐답다라는 것은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닮아간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닮은 모습. 그럴 때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뭐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된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하면은 영어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라는 CHRIST에다가 IAN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IAN을, I는 우리의 인칭 대명사 I, 그 다음에 비동사 M, 그 다음에 nothing, N의 nothing.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버드 총장이었던 나담프 씨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따를 수 있는 신조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는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흔들 수 있는 깃발, 이것이 깃발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거 바라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라고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따를 수 있는 신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세 가지를 찾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다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모든 사람들이 고단한 인생길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사기 충천시킬 수 있는 답,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기꾼, 사기를 높여주는 그 영적 사기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